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말씀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양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이상해 서일 수도 있죠. 왠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네, 왠지 조금 허전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양의 숫자를 셀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0, 70, 80, 98, 99. 한 마리가 빕니다. 내가 잘못 셌나? 다시 한번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97, 98, 99. 여전히 한 마리가 비어요. 세고 또 세어 보아도, 아무리 세보아도 한 마리가 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중간에 인원 점검을 하는데 한 명이 빕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식은땀이 쫙 흐르죠. 지금 목자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구나, 한 마리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불이 나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떠났는지 4절에 보시면 99마리는 들에 그냥 남겨놓고 가지요. 이 말은 99마리를 버려두고 갔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양을 먹이는데 사용되었던 목초지는 안전한 목초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낭떠러지가 없고 사방에 여러 가지 짐승들의 공격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막 맹수들이 잡아가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들을 들에 잠시 놓고 가도 안심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양을 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돌봐줄 다른 목자 혹은 조수 목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양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양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것이죠. 99마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서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 그리고 돌봐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길을 떠났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겠습니까? 남겨진 양들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왜 갑자기 우리를 남겨놓고 길을 떠나지? 왜 우리를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지?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양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요. 야, 이게 너무 서운한데? 어쩐지 걔를 좀 더 이뻐하는 것 같더라. 걔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좀 다르더라. 야,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이런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혹 들었다면 목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네들을 잃어버렸어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너네들이 없어졌어도 나는 똑같이 한 걸음에 달려갔을 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특별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한지, 그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모든 양들에게, 99마리를 포함한 모든 양들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양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양이라서가 아닙니다. 말을 가장 잘 듣는 양이라서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순종을 잘하는 양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양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 소유, 내 백성, 내 양이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눈을 감고 막 골랐을 때 그냥 나오는, 그 랜덤하게 나오는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양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말 잘 듣는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전혀 보충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양이십니까? 순종을 잘하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헌신을 잘하시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열심히 섬기시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 한 마리 양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오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양 중에 그냥 한 마리 양.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대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양이 누군데, 그 양이 도대체 누군데, 어떤 일을 하는 양인데,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태도가 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냐에 따라 그 다음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찾으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더라도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그 행동이 결정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달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양이 어떤 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이 그냥 내 양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나머지 99마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똑같이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믿음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날 향한 애타는 열정과 사랑을 쏟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세리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헌금을 적게 내는 과부가 나오는데요,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에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죄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멀리 두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설령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찾으러 나서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 한 사람, 너희가 의미 없이 여기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다. 내게는 너무 귀한 영혼이다. 그 잃어버린 양이 세리일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이 죄인일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고생시키는 그런 양일지라도 나는 그를 찾으러 갈 것이다.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은 좀 별론데, 저 사람하고는 좀 엮이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우리 구역 안에, 기관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말 잘 듣는 양이 이렇게나 많은데 맨날 속썩이는 한 마리 정도는 사라져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익산의 인구가 27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6만 9,999명이 믿어도 마지막 한 명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한 명을 위해,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10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아내가 와서 여보 큰일 났어, 한 명이 사라졌어. 야, 뭐 어때, 9명이 남아있는데.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10명이든 20명이든 그 한 명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을 잃어버리면 직장을 내팽개치고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그 아이를 찾아 떠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보십시오. 5년이고 10년이고 전단지를 찍어서 인쇄하고 나눠주며 자신의 자녀를 찾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양 중에 하나인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어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순종을 잘해서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우리를 쫓고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내 이곳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상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계신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아들을 지불하고 얻은 건데요. 아들을 포기하고 얻은 건데요.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어찌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계백장군의 일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계백장군은 이 백제의 장군입니다. 그는 황산벌에서 이제 신라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무조건 진다라는 사실을요. 전략적으로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 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지요.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 적군의 포로가 되어 고생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니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장군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백제가 밀리죠. 그런데 아무도 장군에게 항복합시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장군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장군 앞에 어떻게 항복합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복하고 우리 목숨 좀 살립시다 라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앞에 누가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죽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전쟁에 참여한 장군 앞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라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끓는 주님의 마음 앞에 누가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좀 바쁜데요. 나는 아들을 죽였어. 주님, 제가 좀 용기가 부족한데요. 아니, 나는 아들을 죽였다니까. 주님, 제가 그 일은 조금 못하겠는데요. 아니, 내가 아들을 죽였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절절한 각오 앞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인류를 구원하는 내 마음을 너도 알아라. 너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주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오직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보시면 7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개가 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며 결국 그 하나를 찾아내지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유명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 비유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데요,
이 형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떠나지 않은 것. 이 큰아들은 나름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올 때도 그가 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위한 진짜 최선이 무엇인지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떠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형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근심과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밭을 맨다고, 가정을 잘 돌본다고,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어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당장 길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떠난 것처럼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것처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떠나는 일은 형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우리를 찾아 건져 이곳에 앉히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도 길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물론 나는 바쁘고 힘들죠.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도 그 은혜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없는지,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은 자가 없는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며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가 없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이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 안에 잃은 양은 누굽니까? 우리 기관 안에 잃은 양은 누굽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상 속으로 숨어버린 그 잃은 양,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그 잃은 양은 누굽니까? 그 잃은 양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길 잃은 양이었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마리 그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난 목자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